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오늘 본문 앞에 4장에서는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이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가를 지지하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얼마였는가? 30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대략 40년 가까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나이가 얼마였는가?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를 15세, 15살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30세였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나고 나서 15년 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거기에다가 7년 6개월을 더하여야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 동굴에서 기거를 해야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설, 용력, 경호 업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사설, 용력, 경호 업무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망명생활을 해야 되었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요, 대략 10년 남짓, 10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 동안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을 다윗이 겪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고는 마침내 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꽤 오랜 시간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거나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거나 안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견디어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최고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서 이어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면요, 18절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야말로 최고의 전문가에 해당이 되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대부분 승리하였습니다. 이기는 전략,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에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차 공격,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하니까 놀랍게도 이번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습 작전으로 전쟁을 치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윗은 풍부한 전쟁 경험,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세가 아주 등등하였을 것이고, 이번에는 그냥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까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묻는 것이죠. 전쟁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전쟁을 치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였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 환난과 역경의 시기가 10년 남짓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 하나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인생의 경험, 인생의 지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들,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될 만한 처세술들 또한 참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의지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생의 성과들을 충분히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고 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이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며 그것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은 아주 온순하고 약한 데 비해서 고집이 아주 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온순하고 약한 동물인데 고집이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잘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양으로 하여금 다른 목초지로 옮겨주지 않으면 그 땅은 아예 못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폐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양은 늘 같은 길만 가려고 하고 시력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앞에서나 뒤에서 양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또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그럴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만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그 발걸음은 견고할 것이며 주님은 그를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아주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 여기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그 시기가 길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피터 마스터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두 가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스터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단지 인도하심만을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인도하심만을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조언을 통하여서 당신의 인도하심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스터스 목사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려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함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이미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결정해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전적으로 순종함에 따라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임지를 두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였냐면요, 제가 원하는 지역을 콕 집어넣고 하나님, 이 지역 안에서 담임 목회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역을 했던 곳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참 익숙했고, 그래서 담임 목회지도 제가 익숙해 있던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 지역, 그것도 경기 남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한정해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충청 지역에서 사역할 거라고는 진짜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보내면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다 보니까, 한 번도 사역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뭇거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분명한 사인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그 사인을 깨닫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하였구나 돌아보고 회개했었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온전한 인도하심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서 쉽사리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스터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청소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하기.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가?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속에 이미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덧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 이름이 이동기 집사님이신데, 우리 동기 집사님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구한다는 것이죠. 혹은 죄악된 행동, 혹은 편견과 아집과 같은 것이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온전한 인도하심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요나는 세상 끝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행동하였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 자신의 편견과 아집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어야 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요나의 생각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하였다가 다시금 돌이키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우리 안에 걷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인도하심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도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완전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지 잘 살피고 그것들을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세하게 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되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걷어내야 될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것들은 없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걷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되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그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되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인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는 심령들마다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새겨주시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의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거나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 기꺼이 그것들을 걷어내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걸음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